잠언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라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여정이 빛의 길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참 쉽지만은 않죠? 서두에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살짝 이렇게 다운됐어요. 근데 제가 다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건강한 길이거든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과거만 보면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앞의 길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한 생명과 평탄한 길로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건강한 생명과 평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업무상이든 여행이든 휴게소에 한 번쯤 다 들려보셨을 거예요. 근데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때가 많은데 그 휴게소에 가다 보면 꼭 한 가지를 오늘 새삼스럽게 만나게 돼요. 그곳에 희귀한 물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휴게소 가면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뭐가 있어요? 로봇. 요즘 보니까, 네, AI, 요즘에 AI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휴게소에는 이 AI 로봇 커피를 대신 내놓는 기계가 있습니다. 한 잔씩 보셨나요? 맛은 그다지 없다는데, 그래도 절묘하게 비슷하게 맛을 낸다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또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편은 우리가 식당에도 많이 갔지만 식당에 가면 로봇들이 많아요. 알아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며 자유자재로 움직이기도 하고 음식을 자기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기계가. 그렇게 요즘은 일상생활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입맛을 따라서 먹듯 그 맛을 그대로 구현해낸다는 거예요, 이 기계들이. 이 인공지능 로봇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흉내내듯 그 구현해내는 인공지능의 로봇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체질과 환경들까지 모두 정밀하게 고려하면서 그 세밀한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선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가장 친숙하게 사람의 노동력까지 대신할 소중한 로봇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지금 나이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이 인공지능의 모든 것들이 순간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나의 편리함과 나의 노동력의 모든 것을 대신했던 것들이 순간 사라지면 분명히 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린 분명합니다.
결국은 이전의 현대인들의 삶에서는 전혀 마주할 수 없었던 세상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편리함과 능률적인 새로운 삶을 마주하면서 지금 살아가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이 AI 로봇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지능으로만 풀어가야 할 학습, 문제 해결, 때로는 패턴들, 인식들, 이 모든 것 등에 대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대로 구현해내고 있다.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것을 대신하는 AI 인공지능이 이제는 미래까지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뭐만 담아요? 마음만 담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생각만 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집에서도요, 식사 준비 안 하셔도 우리 여성분들 뭐 할까요? 로봇이 대신할 거예요. 알아서 끓이고요, 알아서 재료 넣고요, 알아서 모든 거 다 할 거예요. 인간 로봇이 하나 딱 매 가정마다 다 하나씩 있는 거야. 각 가정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다 그 로봇이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요리 안 해도 되지, 빨래 안 해도 되지, 뭐 남편하고 싸울 일 없어요. 이제 같이 그냥 뭐만 하시면 돼요.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놀러 다니시면 돼요. 아멘. 싫으신가 보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요즘에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지만 때로는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대인들은 실생활 속에서 편리함과 능률적인 삶을 제공하는 이 인공지능 로봇들에 의해서 더 위존하게 돼요. 지금도 위존하고 있죠. 내가 할 일을 대신하니까 더 위존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몸의 한 지체로만 생각해요. 이제는 AI가. 로봇이 나의 몸의 한 지체다.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공지능 로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 분명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AI가 완전할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접해봤어요. 여러분 컴퓨터 한 번쯤 사용해 봤잖아요. 우리에게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나 편리했잖아요. 와 진짜 속도도 빠르고 내가 할 일을 문서 적을 일을 다 컴퓨터가 쳐주고 뽑기만 하면 돼요. 노트북에서 다 기억나시 쭉 밀고 다시 쭉 오고 그런 기능의 시대를 우리가 접하면서 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편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에게는 이 기계가 기계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되돌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는 기계일 뿐이에요. 어떠한 결함도 없이 인간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 일평생 동안 대신할 수 없다라는 기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튼튼하고 세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만일 두 가지가 없다면, 아니 두 가지의 결함이 생긴다면 분명한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결함은 뭘까요? 전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프되는 거예요, 전원이. 모든 기계에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원이 없는데. 그럼 영화를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전쟁 영화든 무슨 뭐랄까요, SF 영화든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전원이 나가면 띵 하고 끊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전환을
전원이 오프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기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의 오류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지만 그것의 문제가 갑자기 발생해요. 뭔가 튕겨나간다고 하죠. 그만큼 오류가 발생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온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지요.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기계일 뿐이다.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지라도 전원이 나가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거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이처럼 인공지능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다면 분명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껏 수동적으로 삶에 취해 있었어요. 대신하니까. 내가 수동적인 삶으로 가다 보니까 이 순간 다가오면 극대화된 노동력을 발휘해야 되고 정신적 과잉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멈추듯 인간도 넉다운이 되게 됩니다. 인간도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나 대신 하던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그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기술이든 뭐든가에 대해서 습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죠.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김사부를 보고 있습니다. 위학 드라마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김사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의사들의 생활 보는 거예요. 이제 인턴들을 보잖아요. 인턴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교수들이 시키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접해보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나름대로 뭐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면 뭐 하죠? 꿰맨다고 하잖아요. 마무리 짓기 위해 꼬매는데 이것도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인간의 살을 꼬맨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을 하느냐 못하느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기타도 받고 아직까지 그것도 못하냐 이런 거예요. 의사의 자격을 갖추는 일에 있어서 그게 자격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수양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갖추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어지면 위급한 상황에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너무나 인공지능 AI라는 이 인공지능의 몸을 너무 맡긴 나머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대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못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AI가 다 할지라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안 한다. 내가 몸이 약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몸이 힘들어서 못해. 안 합니까? 아니죠. 약이라도 먹고 조금이라도 건강을 챙기려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되면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니까. 이게 인간의 삶의 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이 AI라는 이 로봇이 우리 안에 친근하게 다가와 있지만 그것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같으냐? 우리에게 믿음의 전환과 복음의 실천적인 프로그램과 같다라고 저는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적 전원으로서 구원의 빛으로 전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전원을 넣어주신 분이 예수예요. 그가 오셔서 또 하나 하신 것은 뭐냐면 영적 행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즉 믿음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는요 예수의 전원이 들어가 있어요. 전원이 온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뭐예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연결돼야 돼요? 사람의 모양이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석도 마찬가지죠. N극과 S극이 있어요. 똑같은 자극으로 온다면 튕겨나가요. 그러나 반대 S와 N극과 S극이 반대로 있을 때 달라붙는 거예요. 왜? 그게 이치니까요. 그게 이치예요. 관계라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계가 틀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요 인간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라는 전원을 먼저 보내준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똑같은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예수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가 행하신 복종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제가 서두에 AI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전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원을 맞추는 거예요. 코드를 딱 맞춰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오니까 불이. 빛이 비치려면 들어가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 잠언 4장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훈계가 되는 지혜 앞에서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그 촉구하는 앞에서 육체의 부분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눈과 귀와 입과 그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지체죠. 인간의 지체 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육체 가운데 거룩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원이 맞은 사람, 코드가 맞은 사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실천적인 삶이 그대로 세상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야 한다고 서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잠언 4장은 그대로 이야기해요. 오늘 이 귀와 눈과 입과 마음,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분명한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맞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펴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늘 영원한 걸 바랄 때가 많아요. 그 영원함의 한 부분이 구원이겠죠. 근데 이 유대 사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컸어요. 죽지 않는 것. 그러나 한마디 딱 정해요. 영원하지 않다. 그 영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육체는 가녀리고 연약하여 그 가진 모든 영광도 금세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내 아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아들이라고 호칭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서 배웠다. 어머니 바스바에게서 그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경청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리어 너희에게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통해서 많은 교훈과 그 가르침 앞에 순종하며 왔잖아요.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이제 어디로 가요? 내 자녀에게 흘려 보내고 계시잖아요. 결국 그 가르침은 또 그 자녀, 손주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이게 그 흐름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에게 향하였던 말씀이 이제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나의 아들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말씀에 주의하고 기울여서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의 전원에 또한 그 영적 프로그램의 기준에서 떠나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누가? 사울과 다윗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죠.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신정 통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왕권을 치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가 하는 왕권의 시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전원으로 이끌려서 그가 주시는 말씀, 프로그램, 그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그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지나왔듯 너희도 동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원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그만 사소한 거 하나일지라도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녹아져야 하는 거예요. 자꾸 오류가 내면 안 돼요. 전원이 끊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많아요. 인간의 죄로 물든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원이 연결돼요. 우리 이 전원을 뭐라고 할까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 영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끊어지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전원이 연결되어서 늘 풀의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의 향기를 뽐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혼의 생명의 채취가 사라지지 않을 거듭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전원을 다시 공급받았어요. 이전에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전원을 예수로 다시 연결했고 다시 그 연결된 그 부위에 예수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의도가 담긴 프로그램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삶에 살도록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야겠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잠언 사장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에게 전원이 연계되고 예수라는 그 전원을 통해 또 한번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영적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이어질 때 우리는 분명한 건강한 생명과 평탄한 길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말고 지키는 지혜의 삶이 되거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떼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눈은
파수꾼의 경계하는 눈과 같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적들로부터 그 자신과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를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그 초점을 잃고 소리해진 눈과 같게 된다면 도둑이 한순간 찾아와서 집어삼켜가듯 마찬가지로 그 도적과 같은 적들이 침략하여 찾아와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소리해봐요. 그 나라는 쑥대밭 되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멸망의 날이 찾아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더욱 성도들은 영적 삶에서 거룩한 시선들이 계속해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진다, 소홀해진다면 결국 분명 도둑과 같이 찾아오는 적들의 침략 앞에서 뭐 할까요? 아차 하는 거예요. 아차. 이때 쓰는 게 아차예요. 내가 모르는 순간, 내가 준비되지도 않은 그 순간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아차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아차하며 점령당하는 멸망처럼 죄와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멸문지화의 인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문지화가 뭐죠? 가문이 사라지는 재난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 그 가문이 사라지고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잖아요.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알죠? 어떻게 됐죠? 멸문지화당했어요. 쑥대밭인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죄와 사망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라.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말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좋던 싫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던 싫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명령이에요. 명령. 이기적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이기적이에요. 너무 단호하게. 그냥 말씀은 그냥 해. 그냥. 너가 좋던 싫던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너가 해야만 하는 거야. 해야만. 그러면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거기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그 법과 훈계의 앞에서 선명하고도 명확한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치적인 신앙의 마음에서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라고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면서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읊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라는 전원이 나에게 들어올 때 생명의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라는 전원이 꺼져버리거나 끊어지면 나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의 길을 달려왔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찾아요. 그게 뭐예요? 상처받는 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성도들에게 상처받았어요. 믿음 생활 하다가 고난에 빠지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뭐가 끊어져요? 예수의 영적 전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교제를 안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도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원이 끊어져 버린 이들은 구원이 없겠죠.
권면합니다. 여러분, 절대 전원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전원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생이니까, 구원이니까. 그 길로 가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구원? 아니, 요즘 다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불교 가든, 성당을 가든, 저 이슬람에 가든, 뭐가 있다고 해요? 구원이 있대요, 구원이.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지면 저기 가도 구원, 저기 가도 구원,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그냥 골라가는 거지, 골라가는 거지. 구원은 골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그분의 갑절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갈 수 없는 구원이에요. 예수라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잘나고 내 멋쟁이, 내 멋진 모습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여, 너희가 진정 구원받기 원하냐? 너희 이 땅,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원하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시험을 해봤잖아요. 아시죠? 솔로몬이 시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떠나서 한번 살아보자. 그 인생 살아봤습니다. 살아본 결과가 뭐냐면 죄는 혼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수월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수월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주신 지혜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딱 시험을 해봤는데 결국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눈 한번 깜짝한 사이, 귀 한번 살짝 돌려보는 사이, 내 입술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 때문에 그가 절규하며 회개합니다. 그래, 떠나보니까 알겠다. 떠나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처럼 비통한 삶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돌아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제발 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마. 내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는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신앙은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싫어도 간다니까요, 그 신앙이.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혈연.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부자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흐름도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야. 부모가 어떤 신앙을 하느냐? 그 신앙은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 신앙은 또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신앙생활 안 해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와요. 저도 이 여름성학교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 지방에. 어느 대형 큰 교회는요, 아이 한 명도 없대요. 대형 교회가.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아이가 없대요, 한 명도. 교회 학교에. 심각한 거죠. 그 아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 흐름이라니까요. 부모의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다고 남 탓할 건 아니에요. 그게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끊어지는 순간 내 자녀는 끊어지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 끊어짐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태로운 건지.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 가르침의 말씀 앞에서
그 법도와 훈계에서 떠나지 말고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그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 그러기에 건강한 신앙의 삶이자 우월한 인생을 사는 생명의 근원은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공격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뭐하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야 할 때 건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파수꾼처럼 영적 경계하는 건강한 생명의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깨어 있어야 돼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죄들로부터 떠나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버리며 멀리하는 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요 아주 쉬워요. 뭐하기 쉬워요? 죄짓기 쉬워요. 육체의 모든 지체는요 죄짓기 편하다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꿔야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과 위로움을 이루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선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과 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가는 발,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 그 모든 진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입은 생명의 샘이기에, 나아가 열매를 맺기에, 나아가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하나가요, 생명의 삶이에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입술이. 거기엔 뭐가 있어요? 열매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그리고 그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입을 잘 관리하셔야 해요. 또 하나의 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발은요,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단련된 발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평탄으로 인도합니다. 나아가 대적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발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발. 어떤 세상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생활의 외적 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언어 생활과 그 행위 자체가 그 자취의 흔적들이 혹시라도 괴율하거나 사곡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괴율이 뭐예요? 괴율? 괴율의 뜻은 사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사악한 말이 나와요. 사곡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사악한 말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분명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멸망, 스올로 내려가는 자가 된다. 그렇게 악을 꾀하며 파괴와 멸망을 일으키는 발과 같다면 이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진퇴의 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래도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리도 저리도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입의 계율과 사곡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거짓되게 하며 불경건한 모습으로 바꿔가는 이 모습, 이 태도, 이 행위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속히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돼. 멀리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찾아오죠. 생각 안에서도 이미 찾아요. 죽이고 싶어. 미워해. 욕이 그냥 절로 나요. 머릿속으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불붙어 일어나는 것들이 혹시 일어나요. 운전하시잖아요. 저도 수천 번 해요. 저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운전. 갑자기 끼어들고 갑자기 와가지고 경적 울리고 사고 날 뻔했어요. 저도 지난주에 집에 오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갑자기 뒤에 뻥빵 그런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갔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 발이 그냥 마음속에서 확 튀어나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짓누르고 또 짓누르고 또 짓눌러서 2번 나올 거 1번 나오게 하는 거예요. 10번 나올 거 8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신앙이에요. 아멘? 남편에게 욕 10번 할 거 9번 하세요. 아멘? 아내한테 욕 10번 할 거 9번 하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맞짱 뜨듯이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줄이세요, 줄이세요. 이유도 알아야지. 그 마음도 알아야지. 마음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냅다 던진 사람이 인간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서로를 대하고, 위하고, 존경한다면, 존대해준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입과 발이 아름답게 가야 돼요.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입과 그 발은요, 아름답고 은혜로운 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꿈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꿈이 그 입과 그 발을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간이 나오는 입의 마음과 그 삶의 행위들이 불경건하거나 상술과 올무와 부정행위들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행의 발이 되고 꿈을 헤치는 입술이 되어가는데 어찌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펼쳐갈 모든 신앙의 행위길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확보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잘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그 악행에서 떠날 수 있고 그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모든 신앙의 행위의 길 앞에서 숙고하고 헤아리며 예비하고 정비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야 할 때 확실하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 가는 길이 완전히 평탄하고 가장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하나의 특별히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온전한 입술과 이 평탄으로 굳건하게 가는 이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쉬움을 반대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원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악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하고 위로운 자리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프로그램은 우리 안에 그대로 심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 프로그램. 말씀의 법도와 그 훈계를 따라 사는 길.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더 높은 자리까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신앙의 삶이자 공정한 인생을 사는 윤리적 가르침은 악의 불씨를 남겨주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자그마한 불씨도 남겨두면 안 돼요. 악이라는, 죄라는. 그리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서는 바른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긋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공정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는 공정한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의 사역, 3년 반 공생애 동안에요. 진짜 이게 정도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이 길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완전한 길이에요. 악을 죄하여 버리는 길. 그리고 마땅히 나아가 선한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 말했잖아요. 그의 오시기를 예비하라. 그가 평탄케 하시리라. 아멘.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선한 길을 만드는 자예요. 평탄한 길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려면 그분께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분의 영적인 프로그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오직 악은 더 멀리하고 악은 떠나고 더 이상 내 곁에 두지 말고 오직 말씀 앞에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분의 가르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은 선한 위로움을 내 길과 발의 기호로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악의 불씨들 앞에서도 위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 평탄의 길을 만들어가고 지켜가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맞이합니다. 건강한 생명과 평탄한 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라는 전언이 들어와 있었어요. 솔로몬에겐 지혜라는 전언은 곧 선명한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언이었어요. 그 전언을 가지고 또 한 번 살아갈 때 솔로몬은 그 지혜의 또 한 부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잠언 3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삼았어요. 붙들었어요. 솔로몬은 그 영적인 말씀의 명령 앞에서 그 프로그램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끊임없이 구현해 내기를 위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천적 가르침 앞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유익과 평강의 인생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는 이 비결이 뭘까? 결국은 그 지혜의 가르침과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자에게 건강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 평탄한 길이 찾아오겠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키면서 순종하는 거룩한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인격적인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뭐가 되자? 온 상태가 되어요. 켜져 있어야 돼. 항상 켜져 있어야 돼.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늘 켜져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불은 켜져 있어야 되고 온 상태, 온. 끄지 마세요. 집에 가서 불 끄지 마세요. 어두워. 끄지 마세요. 불 켜야지. 전기세 아끼겠다고 불 끄고 있는 건 영적으로 어둡겠다는 얘기예요. 켜세요. 불 켜세요. 요즘 전기세 올라갔지만 그래도 쓸만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온 상태에 되어 있다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떠나지 말고 지키는 지혜의 삶이 됐고 버리며 멀리하는 지혜의 삶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이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결단이 되는 거예요. 결단. 왜 이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딱 답. 건강한 생명. 나아가 우리의 평탄한 길이 찾아오는 길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서 그 가르치심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일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건강한 생명과 평탄한 길로 함께 갑시다. 아멘. 우리 2023년 하반기 시작했어요. 상반기도 그렇게 은혜롭고 왔는데 더더욱 하반기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건강한 생명과 평탄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한 생명과 평탄한 길로 나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고 늘 지키며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지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악은 버리고 악은 멀리하여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지혜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기 위하여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외함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마음이 날마다 떠나지 않고 그 삶에서 충만히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33장 부르시며 함께 예물 드립니다. 나의